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하루로 이렇게 매월 첫 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이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부터 새해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월 중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월 달에 우리는 고난주간 있고 또 4월 달에 6월절이 있고 부활주일이 거의 4월 달로 이렇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과 양력과 태양력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고난의 끝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가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그들은 경험했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많은 노역과 많은 고난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데 그 음성이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가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인생에 환란이 오고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어쩌면은 이것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로 그 다음에 해방의 날이 된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와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할 때에 또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날이 해방의 날, 해결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날 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가 죽는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30년의 자유하면 그 노예 압제에서 해방케 되는 날이 바로 그날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날 밤에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오히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몬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오늘 성도들의 고난과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라고 하는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닥치는 나름대로의 고난은 다 달라요. 내게는 고난이 아닌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모두 함께 다 함께 누리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쩌면은 전 세계가 함께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난 속에 함께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데요. 또 이 설교 들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의학이 해결되지 뭘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연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 양과 그 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자, 아시는 것처럼 그 양과 그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피가 아니죠. 짐승의 피라고 해서 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양과 그 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제 짐승의 피는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해장국으로 선지 해장국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피를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은혜의 시대 되면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 속에서 그 피는 우리에게 죄를 안겨다 주는 피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끊어주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의 피를 먹었고 마셔야 될 자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 피를, 그 양과 그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택된 양이요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양은 선택됐다는 거죠. 구별되고 선택된, 음정 가서 좀 만져주세요. 선택된 피라고,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양이 아니라 선택된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또 정해진 양이요 피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정해져 있는 양이요 피라는 것입니다. 자, 의미 이상하지 않아요? 좀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단들은요, 흉내를 참 잘 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잘 하신 것처럼 뱀을 만들어내고 똑같이 흉내를 잘 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장은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양인데 그 양, 이미 선택된 양, 바로 하나님이 지명한 한 마리의 그 양이 죽고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그 환난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들은 그 흉내를 참 잘 내요. 예수의 피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한 마리에 정해져 있는 양은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선택된 그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양과 그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피, 그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체가 왜 이렇게 들려지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래서 성경에는 그라는 말이 오늘 유일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 그 피, 그 고기, 그 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피에, 그 고기에, 그 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 같이 4절로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것을 인정했던 그 구별된 그 양과 그 피를 먹고 바르던 사람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양이 선택된 그 양이 죽지 않고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 이 말은 그 선택된 그 양, 그 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그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또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난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밤이 무슨 밤입니까? 환란의 밤이요 심판의 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환란과 심판의 밤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밤에 해방의 밤이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 밤에 환란 당할 때의 환란의 밤에 우리는 누구를 앞에 나가 누구를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환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환난 날 그 밤에, 그러니까 환난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논아주면서 이 피를 먹고 이 고기를 먹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환난 때는 뭘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 땅에요,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산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 가운데서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항상 예수 앞에 나가는데 환난의 그 밤에는 어디로 가라? 예수 앞에 가라. 여러분이 인생의 공고함과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환난 때 뭘 먹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라. 여러분 로마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이 고위 관리들에게 좀 오해한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바로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만찬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닥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그날 밤에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그 예수를 먹는 자가 산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다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먹으라는 말은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만찬할 때 그 떡과 피가 실제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 기념설을 갖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나를 죽으면서 그리고 임재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과 임재설인데 바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아신 것처럼 여기서 그날 밤에 환난 당할 때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된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먹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길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 앞에 있어서 너희를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를 멸하지 않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겠다. 넘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저주해서 우리를 넘어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가다 패스아웃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패스오버 아니겠어요?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인생의 삶의 저녁에는 고난과 환난이 왔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사는 인생에는 그 환난이 넘어가서 아침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날 그날 밤에 그 밤에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피가 발라졌고 그 고기를 먹었던 집은 전부 다 넘어갔는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는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방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밤에 밤새껏 환란의 밤에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이골되기까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분열의 해가 떠오르면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날은 어제와 오늘의 똑같은 동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다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그 다음 날은 환희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고 애굽 전 지역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밤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침에는 여러분 기쁨의 태양, 바로 환희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은 해방의 날로 맞이하고 출발하는 역사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를 먹는 자는 코로나가 올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리라. 바로 내 인생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넘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넘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하나 안 좋은 구절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다 좀 빨간 줄 하나 좀 쭉 한번 좀 쳐놓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넘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양과 그 피를 먹고 그 고기를 먹고 바르던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늘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나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발라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패스오버 되기를, 바로 그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